알겠죠?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죠?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 너무 반갑고요. 마스크를 벗었는데 지금 막 실망감이 막 지금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실망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마스크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리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훈련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의 또 처음 만남에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소중한 은혜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에 혹시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네요. 대단한데요. 주마다 영상을 보신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포커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환경에 문제만 남게 되고 결국 낙심과 좌절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 한 해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들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가 아니고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광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셔서 같이 영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부족한 정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해지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왜 그 제목을 가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갔다고 합니까? 여리고에 갔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또 이렇게 두터운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그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와 명예를 축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물질관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봐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면 신앙을 담당하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드렸던 그 장들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속된 말로 뭐 팔린 거죠, 정말로. 그래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요.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곳곳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꼬집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그 지방에 가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많은 강도와 또 거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부유한 상황이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지와 또 강도들로 돌변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가지고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절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에? 거지였어요. 거지.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을 살펴보니까 거지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조금 초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근데 여러분, 디메오도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불결, 혼돈 이런 뜻이에요. 즉,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하나의 별칭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개똥아 그러죠. 개똥아, 뭐 돌쇠야, 이름이 아니죠. 근데 호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디에 호칭을 붙여요? 가난하고 빈민한 사람들, 노예들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불결의 아들, 그 당시 시대가 낳은 호칭인 거예요. 즉, 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름들을 붙여서 더 멸시하고 그들을 비난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여러분, 오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세 가지의 관점이 좀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맹인이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거지였다 그래요. 그 세 번째는요, 46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46절. 본문 46절을 잠깐만 한번 띄워줄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길가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길가. 여러분, 이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우연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신앙의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너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디메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의 사건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 앞절에 나오는, 이 앞 문단에 나오는 앞 문맥에 있는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앞에 한번 잠깐 훑어보세요. 이 문맥의 앞에 사건이 한 가지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뭐 질문하면 뭐 말도 없고 큰일 났네. 자,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분쟁. 뭐 때문일까요? 쉽게 말해서, 야,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는데 너만 그 자리 해먹냐? 이 싸움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예수님, 얘가 좌의정하고 제가 우의정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래도 간부급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제가 좌측에, 제가 우측에, 예수님 왼팔 오른팔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열 제자가 분노하고 화를 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시각을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종교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거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거지의 뜻은 뭡니까?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뜻이죠. 근데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나눠주지 못한 자, 나눌 수 없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바꿔 말하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매달리는 자, 그리고 이 땅의 것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가 있어요. 지금은 앉은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조금 돈을 좀 주나 본데 하고 바라봤단 말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에 단순히 기적을 체험했다라고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돈과 물질과 그러한 것들로 신앙을 덮어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만 했던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꼬집는 사건이에요. 바꿔 말해서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앞에 이익만을 채우려고 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와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을까? 그분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당시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분간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만을 원하는 모습을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삶,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채워주면 그만인 삶, 그게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와 이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건 그것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서 거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길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만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을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길은요, 당시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등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의 길을 따를 거야.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갔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아니죠. 그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그 선생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갔던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길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바디메오의 상과에서 중요한 이 길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차후에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상황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꼬집어주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바디메오가, 그러한 모습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나사렛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차이를 혹시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했던 발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자라고 이렇게 키워졌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본 거죠.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1세기 때에는 예수님을 비하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세기 때에는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이 그 메시아적 예언의 말로 믿었다기보다 정치적인 용어로 쓰였어요. 정치적 용어.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실 줄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뭘로 올 줄 아냐면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왕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그 의리의리하고 그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세기 때에는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용어가 아니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용어라기보다 정치적인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던 예수님, 화려하고 웅장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와 이 통치에서 우리를 구할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에 사람들은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눈앞에 있어도 그를 보지 못했던 맹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4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용어나 사회 통념적인 말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은 그분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혹시 이사야서
이사야서 혹시 말씀 준비되었나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맹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귀머거리가 밝아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말씀과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구나, 자신의 처지와 아픔을 건지시고 회복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라는 걸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4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다시 한번 48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손이여 나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는요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를 찾기 시작해요. 약속의 말씀에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심정과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청년부 그 표어를 고민하면서 청불이라고 지었어요. 청불, 청소년 관람 불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돈 없고 백 없으니까 그냥 불쌍한 존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금수저, 흙수저, 나는 뭐 흙이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불쌍한 자인가 보다, 그래서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만지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자, 이런 뜻에서 표를 정한 겁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답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는 신앙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준비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심정처럼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예언하고 그 오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 메시아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을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달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청년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의 은혜로 회복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그가 너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그리고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문제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삶의 문제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청년들을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바디메오와 같은 삶의 현장에 놓인 청년들의 아픔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50절 말씀, 자 시작. 맹인이 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이 바디메오에 있는 전부가 뭐였을까요? 겉옷이었어요. 겉옷.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밤에는 기온이 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영하권이 아님에도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겉옷은 맹인에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맹인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 삶의 전부라고 여긴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지탱하는 건 이 겉옷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구나. 그걸 내던지고 가는 거죠. 맹인이었으나 그가 그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의 문제를 허덕이는 거지였으나 예수께 나아가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51절과 5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길 얘기했죠. 여러분 길 얘기했죠. 그 삶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신앙, 그 삶의 길을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니라? 따르니라. 길에 앉아있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분에게 삶의 신앙이 맞춰지고 삶의 가치관이 맞춰지는 거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야 될 길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전부였고 하루 그냥 풍족히 먹으면 그만이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삶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를 뒤집어 엎는 순간, 그를 회복시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똑바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맹인과 같은 그들의 인생을, 삶의 하루하루 그냥 이익만 추구했던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이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얻고 그것을 바라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맹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나누지 못하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달라고만 하던 그 하루하루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길에서 앉아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맹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요셉 청년마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맹인과 같은 모습이고 거지와 같은 인생이고
길가에 주저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보세요. 그분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포인트는 하나예요. 맹인과 같은 인생이었고 눈앞에 이익에 허덕이는 인생이었지만 길가에 떠 앉아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놓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올 한 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이 찬양